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여기는 이제 1600 스타디온이라고 나와 있어요. 스타디온이 뭔지 우리가 아셨죠? 그죠? 스타디온이라는 게, 스타디온은 하나의 그 경기장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자, 거기에 이제 1600 스타디온에 막 그 포도주 틀을 그래서 포도를 밟아가지고 막 그 피가 튀었다, 막 이런 무섭죠. 무서운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잘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보세요. 자, 곡식을 먼저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포도가 익었기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에 집어던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럴 때 그때 언제가 어떤 준비가 가나안 땅에 되면은 그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부른다 그래요. 어떨 때?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할 때. 그렇죠?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하지 않으면 아직 못 온다 이거예요. 근데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하게 되면 그때 죄가 꽉 차면 그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데려가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아모리 족속들이 주인이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 백성들은 말이에요, 전투력이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그냥 무조건 이겨버리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돼요. 그렇죠? 정복하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누구로요?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리죠. 그렇죠?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주인이 되는 땅, 그러니까 땅은 그대로인데 아모리 족속이 파괴가 되고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렇죠? 그러면 땅 자체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 마음의 땅은, 우리 마음은 그대로인데 이 속에서 뭐가 파괴가 되고 뭐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 속에 아모리가 파괴가 되고 아모리 같은 죄가 그렇게 가득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승리케 한다는 거야. 우리 땅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아모리 족속은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인으로 갖다 놓는다는 거야. 주인을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내가 이 땅에, 이 마음의 땅에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주인 노릇을 그렇게 하려고 해봐도 안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멸망하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면, 내가 이 아모리 족속의 내 자신의 죄를 모르면 그러면 아직 안 오는 거죠, 주인이.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알게 되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알게 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주인을 바꾸려니까 그쪽의 땅에 있는 백성들을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냥 멸망시킬 수 없죠. 이들이 잘하고 있으면 멸망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가 가득 차게 되면, 그러면 여기를 멸망시키고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도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네요. 그죠? 어떻게 해요? 익은 곡식은 주님이 거두어 드리고요. 그죠? 예, 그리고 포도가 익었으니까 그건 갖다 밟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피가 막 튀도록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만든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한쪽은 구원하고 곡식은 먼저 거두어 드리고 진노의 포도주를 1600스타디온으로 퍼지도록 밟아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무섭죠. 하나님이 창조자니까, 신이니까 무섭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14장 지금 14절부터 20절까지 쭉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의 16장부터 18장까지 뭐 나와요? 진노의 포도주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을 심판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짐승이 어디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음녀가 16장부터 18장까지의 음녀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음녀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이 16장부터 18장까지 진노의 대접이라는 거 알죠? 그죠? 진노의 7대접 이런 얘기 알죠? 여러분 7인이 있어요. 7나팔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대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7대접을 완전히 쏟아서 대접을 하나씩 쏟을 때마다 진노가 일어나요. 그건 어디에 쏟는 거냐면 음녀에게 쏟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16장부터 18장은요. 그래서 음녀를 곧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진노의 대접, 요걸 등불을 꺼트리면서 요게 이제 쏟아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면 성막에 있는 등잔대예요. 등잔대에 불을 이렇게 하나씩 담고 있잖아요. 이렇게 7개를 담고 있는 그 대접을 쏟는 거예요. 하나씩 쏟아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진다.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진다.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진다. 그래서 7개의 대접이 다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성막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쏟아버리면 말씀의 불이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음녀에게 향한 진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신부의 교회가 되려면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곳을 하나님이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이 사라졌다, 여기에 보니까 들을 말씀이 없다, 저 교회 가보니까 들을 말씀이 없다, 세상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도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지가 않다, 그냥 어서 베껴 사는 얘기 같다, 그냥 별로 그냥 성경 말씀하는 것 같지도 않다, 자기 얘기하는 것 같다, 세상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면요 거기는 등불이 꺼진 것입니다. 대접이 쏟아진 거예요. 그들이 뭐기 때문에? 음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교회에 대한 심판을 설명하느라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쓰는데, 여기서 마지막 그 심판을 대접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접으로 설명하는 게 16장, 17장, 18장이에요. 근데 주로 누구를 심판하는 거냐면 음녀를 심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음녀가 바벨론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 앞에 있는 바벨론의 바벨탑부터 시작한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그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음녀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이제 참으로 믿는 자, 참 말씀을 믿는 자를 신부라 그러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거짓을 믿는 자, 땅의 말씀을 믿는 자, 율법을 따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음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음녀가 누구였겠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자가 음녀겠어요? 거기에 돌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음녀겠어요? 예수님이 있을 때 돌 들고 서 있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음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몰라서 음녀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말씀을 몰랐다, 제대로 내용을 모르고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겉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목가에서 이제 눈을 뜨게 하고 소경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눈 떴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눈 감은 소경, 죄가 그대로 있는 자들이고, 여기 있는 눈 감은 소경은 지금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진짜 음녀가 누구였던 거예요? 눈 뜬 자들이 음녀였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렇죠? 그럼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음녀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속에 이 말씀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음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으로 뭘 심판하려고 한다? 음녀를 심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부터 18장까지 음녀 심판이에요. 음녀를 심판하고 그 1000년이 차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를 심판하고 1000년이 차니까 144 규빗이라는 하나님의 성곽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곽이.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인 복음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완성된 144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모습에서 자꾸 뭔가를 어떻게 해야 돼?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벗겨내고, 나 옛날에 한 10년 전에 벗겨냈는데 1년 전에 벗겨내. 그거 아니고요, 날마다 이 껍질을 벗겨내고 또 껍질을 벗겨내고 또 껍질을 벗겨내서 속에 핵심 중에 핵심이 144 규빗이 된단 말이죠. 그 말씀, 144의 말씀, 여러분이, 그러니까 144의 말씀이 될 때까지 계속 껍질을 벗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고, 그걸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도 뭐냐면, 음녀도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녀를 벗겨내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음녀를 벗겨내고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럼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에서 음녀 심판하죠. 심판하면 요한계시록 18장이 지나서 19장 1절을 봐봐요. 이 일 후에 이랬죠. 어떤 일이요? 18장까지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좀 읽으셔요.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읽으시라고.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가 그 일이 음녀를 심판하는 일인데, 그 심판이 끝난 그 후에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죠? 뭐가 죽으니까? 뭐를 심판하니까? 음녀를 심판하니까. 음녀를 진노의 포도주잔에 던져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이고요. 19장에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누구랑 해야 되겠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누구랑 해야 돼요? 나하고 해야 되겠죠. 나하고 결혼해야지 그 의미가 있는 거지. 자기 자신들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해야지 의미 있는 거지. 예수님 혼자 결혼하면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하고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내가 예수님하고 나하고 나라는 신부하고 다 결혼하는 게 이게 아름다운 거죠.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자, 어린 양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그러면 19장이 결혼식이라는 얘기인데, 그 결혼식 하기 바로 전까지 뭐가 일어났다고요? 심판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면 음녀가 도대체 뭔데? 내 속에 음녀 같은 짓들이 있다고. 내 속에 이 음녀 같은 짓들을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심판을 받고 진노의 포도주에 던져버릴 때 내가 깨끗한 신부로 나타난다고요. 그 깨끗하게 나타난 나하고 예수님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결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이라고요. 자, 심판이 오니까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거두어 진노를 받게 하고, 그 진노를 받은 후에 이런 일이 나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이렇게 막 소식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심판을 받고 나니까, 진노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진노를 받아야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성경을 우리가 나누어서 보면 말이에요, 진노를 진노로만 보고 축복을 축복으로만 보면 말이에요, 축복을 얘기하면 기분 좋고 오는 날, 진노 얘기하면 무서워 죽겠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노하고 축복이 지금 같이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진노가 있고 먼저 그 다음에 축복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노와 축복은 이어진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육체적인 삶이 있고 영적인 삶이 있는데, 육체적인 삶이 죽으면 영적인 삶이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죠? 이게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요거를 우리한테 적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아니고,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심판을 받고 난 다음, 다시 말하면 심판 안에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얘기가, 그 얘기를 전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틀림없이 딱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일 후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라고 돼 있다. 그러면 그 전까지가 뭔 내용이냐면 16, 17, 18장까지가 음녀의 심판을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는 포도주가 익어가지고 진노의 포도틀에 넣고서 완전히 짓밟아버린다. 요한계시록 14장 20절 말씀이죠. 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까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라고 했어요. 1600 스타디온.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스타디온이라는 건 이제 아시겠네요. 경기장이나 뭐 이런 큰 이런 도시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할 때 스타디온 이렇게 할 텐데요. 그 스타디온에 1600이라네요. 그럼 1600이라면 뭔가 여기도 의미가 있겠죠. 1600이라 했으니까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2000이나 144나 14만 4천이나 이런 건 이해가 되겠는데, 12이나 이런 거는 천국의 모습으로 싹 이루어졌는데 심판까지 천국의 숫자를 쓸 수는 없죠. 그래서 1600 스타디온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600 스타디온 길이가 얼만큼 되는겨? 얼만큼 피가 튀었다는 얘기야? 그렇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600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40 곱하기 40이에요. 40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인생의 모든 여정이 40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 살았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리고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죠, 그죠? 우리 인생이 40이에요. 그리고 40일을 금식하셨다, 예수님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40년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 40년. 그러니까 이 40이라고 하는 40 곱하기 4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 곱하기 열이죠. 그럼 4가 뭐라겠어요? 땅이라고 그랬죠. 땅은 나라 그랬지, 그죠? 네, 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40 곱하기 40, 그러면 결국에 뭐라는 얘기야? 40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 세상이라는 40 곱하기 1600이죠. 1600 스타디온을 완전히 심판한다는 얘기는 40 곱하기 40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완전히 어떻다는 의미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뭐예요? 이제 이 땅을 전체를 얘기하는 것도 돼요. 그래서 이 땅 전체를 설명하려고 할 때 1600 스타디온을 다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면 심판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제 나에게, 내가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내가 죽어야 되잖아.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과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내 40 곱하기 40이니까 나를 남김없이 심판하실 것이다. 내 마음을 남김없이 심판한다. 나를 끝까지 추적하여 나를 심판하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해서 우리가 막 무서워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해서 너무 좋아만 할 것도 아니라,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내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 속에서 누가 이기도록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기시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싸움은 결국에 뭐 때문에 싸우는 거다? 지기 위해서, 패배하기 위해서, 진노를 받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남김없이 내 구석구석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6절 17절의 말씀, 성은 12,000 스타디오니오 라고 되어 있고요, 성곽은 144 규빗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측량이다 라고,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성이 뭐라고요? 폴리스라고요, 도시라고요. 그리고 폴레모스에서 나왔다고요. 이게 소동하다, 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쟁, 소동한다, 전쟁한다 그 말이에요. 폴리스, 양이 많은, 크게, 그러니까 도시니까 큰 거죠. 거기에서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어느 단어에서 쓰려고 했던 거냐면 경기장이라는 단어에서 쓰려고 했던 거예요. 스타디온, 이걸 경기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헬라어로 좀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면, 자, 전쟁하는 경기장이라 이 말이야. 거기에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야? 성곽이라는 144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곽이 뭐라고요? 테이코스라고요. 이게 성벽이라고요. 거기에 벽을 치는 겁니다. 그 벽을 치고 틱토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틱토라는 말이 뭐냐면 생산하다, 뭘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자식을 낳는다 할 때 그렇게 낳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성과 성곽에 있는 것을 합치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 마당에서 아기를 낳는다 이 말이죠. 그죠? 전쟁 마당에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우리의 속에서 바로 아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 속에 아기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의 핵심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진노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진노를 받으시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도록,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출산하도록, 그 아들을 잘 귀하게 부활시키도록 여러분 속에서 영적 전쟁하셔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은 패배하되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진노를 받으나 그 진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성 안에서 하나님 성곽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영적 전쟁을 통하여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생산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 우리의 속에 복음의 핵심들이 살아 움직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게 하시고 역동적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오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르마티스 관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체감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로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도철 욕심의 영혼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들어온 귀신들아 다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아까 들어온 바이러스는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의 핵심의 복음의 핵심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